신명기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다시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었지만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 모세가 다시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알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결국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와 믿음을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함의 아들이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지금의 애굽, 붓, 지금의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이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족속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세상의 죄를 상징하고 심판을 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친족으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 족속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친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있다면 다 빼앗고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기업이 있고 또 에서가 차지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다고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롯의 아들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고요.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왔고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롯의 기업을 주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의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행하던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 구원받은 롯에 의해 모압과 암몬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악한 자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사람들이 못되게 하고 또 시온 소리를 해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이 성도들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이 바산 왕 옥을 대할 때도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싸워서 빼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선으로 나가면 그들이 악함으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잘 보시면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의 말로 전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악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강함과 이 완고함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선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든 장사를 하든 이 욕심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또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므로 결국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남의 자리를 자꾸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앗은 사람, 이 가진 사람은 평안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 안 뺏기려고 더 악하게, 더 강하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세콤도 설치하고 CCTV도 달고 또 철문도 달아놓고 경비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욕심입니다. 내 기업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빼앗으러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서로 물고 먹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서로 빼앗고 빼앗기다가 결국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자 하면서 자연으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왕년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으려고 내가 산에 왔는데 지금은 자연 속에 살면서 한없이 주는 자연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악을 쓰다가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나도 악해져야 되지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오른쪽 뺨 한번 때려봐라 하고 맞아보십시오. 기분 나쁘고 열받아서 왼쪽을 못 돌려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천국이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이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포악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선한 자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자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혼란스럽고 더 악한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항상 선을 쫓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항상 선한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자를 만나든 선한 자를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선한 자의 편에 서서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피스메이크, 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